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조금 추가해서 제목을 좀 덧붙여 보자면 질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그 설교학 시간에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신학생들 앞에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싶으면 창세기 1장에서 3장 사이를 많이 설교하라고. 그래서 굉장히 심오한 내용이 있어서 그런가 보다 했더니 교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도들이 제일 많이 보는 것이 창세기 1장에서 3장이다. 왠지 다 아시죠? 웃으시는 분들은 이제 감을 잡으신 거고, 우리가 성경 읽다가 조금 진행하다가 또 깊은 이렇게 그러다가 또 다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리고 다시 또 창세기 앞으로 또 가서 또 1장, 2장, 3장 읽다가 또 뒤로 가면, 오늘 그 목사님 이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레위기 이쯤 가면은 이게 내가 읽을 책이 아니구나 해가지고 또 잠잠했다가 또 앞으로 가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우스갯소리이기도 하지만 창세기 1장부터 3장 사이에 설교를 많이 하면 성도들이 잘 알기 때문에 은혜가 될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찌됐건 실력이 없으면 약간 주님 주신 지혜를 동원해서라도 여러분에게 은혜를 끼치고자 오늘 이렇게 창세기 3장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다 아시죠? 수영록교회 저녁 예배 정도, 이렇게 오후 예배, 찬양 예배 정도 오실 분들이면 이 창세기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들을 이렇게 창조하실 때 성경은 1장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들은 종류대로 만드셨다. 그래서 1장에 보면 그 종류대로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류대로 지으신 어떤 다른 피조물과 달리 우리 인간, 우리 사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만큼은 하나님이 어떻게 빚으셨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 또 특별히 우리의 형상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말하는 그 우리라는 것은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이 그 형상을 따라 그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창세기는 강조하고 있고, 그거를 우리에게 주목시키고 있습니다. 한 예로 이 종류대로와 그리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해하기 쉽게 제가 한 예를 좀 들려고 합니다. 저에게는 10년이 넘은 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영로 와서도 참 그 차 가지고 참 열심히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 차가 또 제 차는 아니고요. 이렇게 그 사촌 동생이 타던 차인데, 그 유학 가면서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냥 동생한테, 야, 너 유학 가는데 형 이렇게 사역하는데 차 좀 주고 가라, 그냥 기대 없이 그냥 이렇게 툭 던졌는데, 이렇게 또 거룩한 동생이 그러하겠다고 하면서 내뜸 이렇게 차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잘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신방을 갔다가 이렇게 주차를 한다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오른쪽에 이제 기둥이 있는지를 모르고 이렇게 핸들을 또 제가 굉장히 또 보기와 다르게 이렇게 또 이렇게 터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핸들을 확 돌렸더니 뭐가 갑자기 오른쪽 있는 데가 막 우두둑둑둑둑 막 하면서 사이드 미러가 다 부셔지고, 오른쪽 그 보조석 앞쪽 그 문 있는 데가 차가 다 찌그러졌습니다. 비슷해요. 지금 여러분이 별로 이렇게 크게 안타까워하지 않는 거와 저도 비슷하더라고요. 이렇게 많이 찌그러졌는데 10년 탔으니 찌그러질 때도 됐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저희 딸이요,
어린이집에 갔다 왔는데 여기에 이렇게 전문용어로 요즘에 일본말 쓰지 말라 그러는데 이렇게 스크래치가 요만큼 나서 온 거예요. 그거는 못 봐주겠더라고요. 차는 찌그러져도 에이 뭐 탈만큼 탔고 뭐 하니까 괜찮은데 딸 이마에 요만큼 이렇게 상처 난 거는 막 너무 막 마음이 막 그렇고, 어느 놈의 짜쓰기 이걸 우리 귀한 딸을 이렇게 흠집을 냈나 막 이러고 막 마음이 불편해지고, 막 저희 와이프한테 목사만 아니면 내일 당장 내 어린이집에 막 이렇게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런 마음이. 이게 꼭 뭐와 같으냐면요, 종류대로 빚은 거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것에 비교할 수 없을 차이를 내는 것처럼, 차가 아무리 흠집 나도, 물론 죄송합니다, 너무 비싼 차, 새 차면 제가 마음이 좀 달랐을지 모르겠는데 괜찮은 것처럼, 또 그러나 딸의 이마에 스크래치 좀 나면 마음이 굉장히 불편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사람, 저와 여러분을 만드실 때 그것과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가치와 의미와 사랑과 은혜와 인자와 인애와 막 좋은 건 다 갖다 붙여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부음받아졌다라는 것을 성경은 다른 피조물들이 가치 없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것도 너무 가치 있는 것이지만 저와 여러분만큼, 그리고 인간만큼, 사람만큼은 하나님이 처음 지으실 때 그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최고의 작품이라고 말하면 서운할 정도로, 진짜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내 새끼, 내 아들, 딸, 내 거로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지음받은, 그래서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 처음 아담에게 큰 은혜와 큰 복과 진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어마어마한 은혜들을 쏟아 부어 주셨건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 자신이 주인된 삶, 자신이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고 힘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보다는 나에게 두고자 하는 그 죄악된 본성으로 치닫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워보고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해 보신 분들은 다 느끼실 감정이겠지만, 여러분, 사랑이 큰 만큼 배신이 당하면 그 배신감은 어마어마하게 한 큰 법입니다. 그렇죠? 지금 표정들이 한 번도 이렇게 배신당해 보지 않으신, 뭐 배신이나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기대했던 것들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기대하고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었건만 그것이 내 마음과 다르게 거절되어지고 배신되어질 때 그 아픔과 그 거절감은 아마 너무나도 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또한 그토록 애지중지했던 그 아담, 그리고 그 사람, 하나님의 백성,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떠났을 때 하나님 마음이 굉장히, 이런 표현을 쓰면 참 모자랄 것 같은데, 굉장히 심란하셨을 거예요. 많이 아프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그런 아담과 여자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첫 마디가 뭐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세요. 여러분, 네가 어디 있냐라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이 질문의 느낌이 어떨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실래요? 어떤 느낌으로 하나님이 아담을 불렀을까요? 내 이놈, 네가 어디 있느냐, 뭐 이런 걸까요? 아니면 화가 막 잔뜩 나셔서 이놈이가 어디 있어? 막 이런 느낌일까요? 아니면 어떤 걸까요? 1번, 2번, 3번. 여러분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 있냐? 라고 물으시는 그 하나님의 질문의 느낌, 뉘앙스가 어떠할지. 그리고는 그렇게 물었더니 아담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0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음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내가 벗었음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다.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지만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일렀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담이 뭐라고 대답하죠? 예? 이미 죄가 들어와 있다 보니까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요, 참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그러니까 지금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낯을 피해서 지금 숨어 있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누구 책임이라고 지금 미루고 있는 거죠? 하나님 당신이 왜 그 여자를 나한테 보내주셔가지고 지금 내가 이 꼴을 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당신이 주셔서 라고 합니다. 요 바로 앞전에만 봐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여자가 자기에게 올 때 아담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그 아름다운 고백이 이제는 온데간데 없이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주셔서 내가 지금 이 모양이 되었습니다 라고 핑계를 댑니다. 그 1차 신문이 끝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제 누구에게 질문하시죠? 여보세요? 예. 지금 성경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누구에게 질문하시죠? 이제 아담에게 질문해서 이러한 대답을 얻고 이제 여자에게 질문합니다. 여자에게 질문을 했더니 여자가 뭐라고 대답하죠? 그렇죠? 쉽게 말하면 결론적으로 뭐라고요? 뱀 때문이라는 거예요. 뱀 때문에. 목사님, 이런 이야기는 제가 유초등부 출신입니다. 이걸 뭐 모를 거라고 생각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까?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질문하고 아담이 대답하고 또 하나님이 여자에게 질문하고 여자가 뱀이라고 또 대답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 다음은 누구한테 물으시죠? 네? 뱀에게 물어야 되는데 오늘 보면요, 뱀에게 안 묻습니다. 뱀은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네가 이렇게 했으므로 넌 저주받아 하고 한 큐에 그냥 즉각 심판 끝나버립니다. 오늘 본문이 참 재밌는 건 하나님이 아담에게도 묻고 여자에게도 묻는데 뱀에겐 안 물어요. 처음 듣는 이야기신가요? 성경이 뭘 보여주고 싶으냐 하면 뱀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지음받은 존재죠? 종류대로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리고 아담과 이 여자는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뭘 하고 계시냐 하면요, 질문하고 말씀하시고 대화하고 있다고요. 이게 별일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 큰일입니다. 여러분 저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으냐면 뭘 물어요. 뱀처럼
야, 내가 널 얼마나 사랑했냐, 내가 널 얼마나 애지중지했냐, 그리고 네가 누릴 수 있는 이 에덴 동산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것, 최고의 것, 최고의 것을 줬건만 네가 어찌 나를 이렇게 거절하고 거부하느냐. 저 같으면 묻지 않아요. 네가 이렇게 했느냐 했을 때 대답도 굉장히 그냥 한 대 때리고 싶은 거 아닙니까? 당신이 주셔서. 뻔히 그런 답이 나올지 하나님 모르셨을까요? 아시면서도 물으셨다고요. 저 같으면 이렇게 안 합니다. 저는 이럴 것 같아요. 아담 1호, 여자 1호가 실패했으니 아담 2호, 여자 2호를 만들어 에덴 동산을 새롭게 할 것 같습니다. 너는 그렇지, 나는 그렇지 않다, 이런 표정으로 지금 저를 보시면 굉장히 오늘 이 설교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수준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요, 말씀 한마디면 사람을 창조하실 수 있고 그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 놀라운 존재도 하나님 마음 먹으시면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 하나를 파기하시거나 뭘 하나를 날려버리시거나 아니면 그냥 찾아와서 아무 얘기 안 하고 야, 너 쓸모없다, 너 에덴 동산에서 그냥 썩 나가라, 그리고 나는 새로운 것들을 할래라. 아니면 우리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 어벤져스 같은 거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수준이 있기 때문에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렇게 한 방 하면 그냥 먼지처럼 사라지듯이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토록 자신을 거절하고 자신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또는 하나님 때문이라고 원망하는 그 하나님이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계시고 그들에게 질문하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이사야 1장에 가면 하나님이 진짜 지긋지긋하게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을 고소하십니다. 얘네들은 진짜 답이 없는 애들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늘아 들어라, 땅이야 들어라, 이거 진짜 감당 안 되는 애들이다. 얘네는 막 무수한 재물도 가져오고 뭐도 하는데 난 진짜 이거 정말 이제는 아닌 것 같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뒤로 1장 그렇게 앞에 막,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앞에는 막 엄청 이렇게 이사야 1장 다 읽어보세요. 집에 가셔서 보시면 막 굉장히 노발대발 하시고 막 못 참겠다, 견디지 못하겠다 하셔놓고 1장 뒤로 조금만 가면 뭐라고 하시냐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십니다. 내가 네 이야기 좀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근데 왜 이렇게 사랑하는 하나님 내 아버지 말을 이렇게 귀 기울이지 않고 왜 이렇게 불순종하는지 니들 한번 나하고 얘기 좀 해보자, 이렇게 얘기하신다고요. 이게 지금 표정들이 설득이 안 되는 표정들인데 여러분, 이게 엄청난 은혜입니다. 뭘 하나님이 우리 얘기를 들으시냐고요. 그냥 날려버리면 그만일 텐데 그 은혜가 너무너무 큰 거죠. 여러분, 우리 영화 같은 것만 봐도 왕의 어명을 어기면 때로는 왕의 반역을 한다.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 수영로 식구들은 오직 말씀과 기도만 하셔서 영화는 전혀 보지 않으셔서, 영화 같은 데 보면 우리 예전에 사는 왕들 보면 왕의 말 한마디를 어명을 어긴다든지 반역을 일으킨다 그러면 뭘 묻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단칼에 날아가는 거죠. 근데 오늘 하나님이요 물으신다고요. 찾아오셔서 말씀하셔요. 얘야, 너 왜 그랬니? 사무엘서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어떤 범죄인지는 다 아실 거예요. 그랬을 때 나단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예도 들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부족한 게 있었다면 내가 너에게 더 내어줬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다윗의 범죄를 아파하실 뿐만 아니라 또 찾아와서 말씀하시죠. 그리고는 오늘 20절 말씀 보면요, 오늘 2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해서는 사건이 이제 아담하고 말씀하시고 여자하고 말씀 나누고 뱀은 저주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른 벌을 받습니다. 벌을 받습니다. 여자는 잉태를 아파할 때 고통을 더하게 하고 아담은 땀을 더 흘려야 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신 다음에 그 판결이 이제 끝났고 나서 20절이 어떻게 시작하냐 하면 갑자기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하와라고 불렀다고.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뭐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 번 말씀드렸고 뭐 전도대에서나 바이블 할 때나 또 기회가 될 때마다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하와가 이 첫 이름이 아닙니다. 원래 이 여인의 첫 이름은 여자입니다. 첫 이름은 여자예요. 아담도 뜻이 뭐냐 하면 사람이고 이 여자도 뜻이 뭐냐 하면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뭘 강조하고 있냐면 아담과 여자라고 하는 한 몸, 한 사람. 그래서 내 뼈살이라고 하는 것도 나와 한 몸이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랬던 아담과 여자가 한 몸이었어요. 부모와 분리되어져서 부부가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고 얘기했던. 그런데 범죄하게 되면서 이제는 아담 따로 여자 따로 되는 거죠. 나누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주셨던 그 여자 때문이라고 하면서 한 몸으로 하나님이 연합하게 했던 그 부부가 죄로 말미암아 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가 필요하냐 하면 아담과 다른 존재로서의 이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이 뭐냐 하면 하와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하와의 뜻이 뭐냐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뭐 예를 들면 산자의 어머니, 또 생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 입장에서 아까 자기가 얘기했잖아요. 자기 입으로 하나님 당신이 주셔서 나에게 범죄하게 한 저 여인이라고 얘기했던 그 여인을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이름을 짓는다면 뭘로 하면 맞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이름으로 붙이고 싶으세요? 철천지 왼수 뭐 이렇게. 무슨 산자의 어머니예요. 차라리 죽은 자의 어머니. 너 때문에 지금 선악과 따먹어가지고 지금 이토록 나는 이제 땀을 흘려야 되고 너는 이제 고통을 당해야 되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 죄가 저기 하와 할머니 때문에 아담 할아버지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다 고통 가운데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와라고 이름 붙일 것이 아니라 죽은 자의 어머니라고 한다던가 아니면 원수라고 한다던가 아니면 어둠의 뭐 이런 이름이 마땅할 터인데 오늘 아담이요 하와 산자의 어머니라 해요. 그리고는 생명이라고 이름을 갖다 붙입니다. 도대체 아담은 뭘 본 것일까요? 뭘 깨달았고 뭘 보았길래 아담은 하와라는 생명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고 내가 실패했고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했고 거부했고 내가 바닥을 치고 이제는 쫓겨날 것이고 영원토록 죄악 가운데 살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영혼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여전히 찾아오셔서 그들과 말씀을 나누고 그들에게 이야기하시고 그들에게 마음을 나누고 있으신 그 하나님, 그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실패의 한가운데 하나님이 뭘 여전히 남겨두시냐면 3장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장 15절 여러분 잘 아는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본문입니다.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뜬금없는 갑자기 여자의 후손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후손이 누군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물론 아담은 이 후손이 예수님일지 모를 겁니다. 그러나 아담은 뭘 보았냐 하면, 아담은 뭘 깨달았냐 하면, 내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은 싫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악된 현장 가운데 우리를 모른다 하고 우리를 버리거나 우리를 파기하거나 우리를 없이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여전히 지켜가고 계시는구나. 아멘이십니까? 아담이 그걸 본 거죠. 그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내 비록 연약하고, 내 비록 죄 가운데 있고, 내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고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사랑을 지켜가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은 끝이 없으시구나 라는 걸 오늘 이 아담이 이곳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고쳐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와 같은 연약함 때문에, 또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내 안의 죄악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절망하고 고통스러워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꾸 자책하고. 그런데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능력, 복음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은 이렇게 멀쩡하게 목사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데, 부끄러운 간증을 하자면 어린 시절 참 많이 높은 곳을 다녔습니다. 일명 비행 청소년이라고 하죠. 어느 정도였냐, 그렇게 구체적으로 묻지 마십시오. 근데 그럴 때마다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선생님들이 부모님을 호출합니다. 아버님 학교로 오라 그래. 또 뭐 어디 이렇게 기관 같은 데서 이제 부모님한테 연락해라, 뭐 이런 일들이 있죠.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드는 생각, 그리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오면서 드는 생각들이 뭐냐 하면, 아버지가 한 번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내 다시는 학교에서 전화 와도 나 안 온다. 네가 사고 친 건 네가 해결해라. 나 절대 안 온다. 너 그러니까 똑바로 사고 치지 말고 학교 생활 잘해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가 사고 쳤을까요? 안 쳤을까요? 굉장히 잘 아시네요. 그렇게 저는 신실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무엇이냐면, 아버지는 그렇게 얘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늘 그곳에 와 주셨습니다. 저는 제가 잘나서 이렇게 서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온 존재입니다. 내가 공부 잘했고, 뭐도 좀 했고, 뭐도 좀 했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목사 지금 이렇게 은혜 이렇게 받고 살아가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나온 시간들을 다 훑어보면 나는 신실하게 꼴통이었고, 신실하게 문제아였고, 신실하게 어긋졌고, 신실하게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은 부모의 사랑이 나를 덮고 또 덮고 또 와주고
또 기다려주고 또 참아주고 또 눈물 흘려주고 또 모른 척 하지 아니하셔서 지금의 제가 여기 있듯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 또한 동일할 줄 믿습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39편 7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절망하고 아프고 반복되는 죄, 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절망감들 속에서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은 결단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실패하지 아니하시고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이랑 밑부셔서 우리의 삶을 지켜가시는 줄 믿습니다.